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만남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첫 만남하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누구가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입니다만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로 돌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만났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존재였다? 겨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그런 작은, 그 당시에 소멸돼도 할 말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우리를 만나주셔서 지금 우리 민족이 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 출발이 창세기인 거죠. 창세기 첫 출발은 하나님 속에있고 뒷부분은 하나님과 만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원인입니다. 원인. 원인 중에 원인 할 때, 이건 노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제가 조금은 좀 제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모든 진료의 원인이 되신다. 형상, 질서, 법칙, 운동, 생명, 소망, 불만족, 그리고 진선미. 이 모든 것들의 하나님은 원인이 되신다. 창세기로 근거해 볼 때, 이건 창세기 내용이 근거한 겁니다. 창세기 내용이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나타난 하나님은 1장부터 11장까지로 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은 크게 네 가지 색깔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사랑하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오래 사랑하셨습니다. 오래. 근데 그 첫째 창조한 인간들을 홍수 심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다음 생존한 자들을 흩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자를 찾으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을 분산이라고 그럽니다. 민족의 분산이라고 하는데 흩으시고 찾으신다. 그냥 분산만 시키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찾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서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웃기게 되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사람 피조물을 보시고 토부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겁니다. 그분께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크 해야 됩니다. 바라크란 말이 복을 주셨단 말이거든요. 이 바라크로 씁니다. 이게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 받았다 그러면 뭔가 나 좋은 일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이 누린 복은 뭐냐? 그분께 무릎 꿇음이 복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게 창세기부터 나오는 복에 대한 중요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지 않고 정령 죽으리라는 일을 해버리고 말죠. 먹지 말는 걸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주는 내리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저주하고 땅과 짐승들을 저주하시고 인간은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인간에게 뭘 주십니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그 기회의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제사입니다. 여기 나올 게 제사.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2000년 동안 살게 하시죠. 근데 2000년 살게 한 결과가 뭡니까?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보고 한탄하신, 다른 피조물 보고 한탄하신 적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디 보고 한탄하셨느냐? 사람을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사람을 보고 후회하시고, 사람 때문에 진노하시고, 사람 때문에 미워하시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시고, 사람 때문에 때때로는 기뻐하시고, 피조물인데 모든 피조물 대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눈은 너만 보입니다. 너만 보여. 지구만 보여? 산만 보여? 바다만 보여? 아닙니다. 창세기 모든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만 보여가 사람입니다. 이게 이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 인간들에게 심판하셨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만날 만한 사람으로 남기셨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급격히 또 이들도 타락합니다. 그러할 때 그 가운데서 이들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셔서 흩으십니다.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그게 바벨 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바벨 탑 사건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시지 않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흩으신 까닭이 무엇인가를 성경 분명히 이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그냥 뒀다간 이들이 앞으로 하는 일을 못 막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 혹시 괴리감 안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찮은 피조물이 하는 일을 하나님 막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없으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 이런 괴리감이 인정되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약하디 약한 존재를 도리어 힘이 강력한 하나님이 그냥 제재를 못 하시다니. 이게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면 조금은 약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힘 하나도 없는, 힘할 택이 없는 자녀들을 누가 못 이깁니까? 예. 대표적인 장면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게 마트 같은 데 아이 데리고 갔다가 아이가 지가 먹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이거 너 먹으면 네 몸에 안 좋아. 하고 할 때 아이가 그 마트 바닥에서 누워가지고 사줘, 사줘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힘이 셉니까? 돈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근데 누가 이깁니까? 그걸 경험해 보면 그때 지마야 돼. 여기를 해야 돼. 이 집 자식 안 되게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집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저는 성경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라고 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요. 피조물을, 이 피조물 하나 때문에, 피조 대상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신 쩔쩔매신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죠. 바벨탑 사건 쌓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없애볼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이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죽이고 싶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통하게 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게 해가 전체 흩어졌습니다. 한 사람 죽였다는 얘기 없어요. 성경 보면 읽어보세요. 죽였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흩으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안 죽이신 겁니다. 다 살기를 주신 겁니다. 살기를 주시고서 그 중에서 노아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실 두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정도에 한 사람은 욥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찾아내셔가지고 불러내셔가지고 그와 만남을 시작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고 있죠. 이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시고 품에 안고 싶어 하신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제가 신학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하나님은 불만족이 없으신 분이시다. 모든 게 충만하시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근데 그런 하나님인데 자꾸 누구를 안고 싶어 하시느냐? 천사를 안고 싶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이상히 하나님께 자꾸 안고 싶어 하십니다. 자꾸 사람 품에 안고 싶어 하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나오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출발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야 하고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남겨놓으셔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까닭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게 애틋하게 바라보신 하나님이 사실 나를 부르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부르신 바로 그분이야 하는 이야기도 여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12장부터죠. 12장부터 50장입니다. 네 사람 이야기인데 분량이 많아요. 이 분량이 많아진 이유가 뭔가요? 누구 때문인가요?
야곱 때문입니다. 예. 야곱 때문에 분량이 많아집니다. 예. 근데 첫 번째, 아브라함도 분량이 제법 됩니다. 에브라임도 12장부터 한 24장, 25장까지니까 분량이 제법 되죠. 예. 그런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은 100년 삽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의 나이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죠. 그 땅에서 삽니다. 180년을 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가 하란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있죠. 130세에 내려간 사람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살에 여기 가나안 땅을 떠난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이고 17살에 떠나가지고 39살에 자기 아버지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가 총리가 될 때 30살에 나오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이어집니까? 7년? 풍년. 그리고 흉년이 2년째 됐을 때 자기 형들을 두 번째 만납니다. 두 번째 만나고 앞으로도 인제 2년이어서 흉년이 앞으로 계속됩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때 보면 보입니다. 그때 39살 될 때 아버지를 만난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런 사건이 있고 요셉이 그 이후에 총리도 했지만 계속 총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리를 계속 했는지는 성경 그렇게 쓰니까. 단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맨 처음에는 애굽의 관료로 살죠.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공신 가문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고센 땅에. 그러다가 왕조가 바뀌면서 그때부터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실 때요. 이런 단어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단어는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고서 유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첫째,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부분이 보이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나누사. 특히 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자꾸 나누사, 나누사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 뒷부분 읽어주시겠습니까? 구분하심이 질서와 조화다. 구분하셔서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는 내용. 그런 것이 나누사 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를 나누고 뭐 팀을 나누고 할 때는 첫째는 교회 질서를 하고 또 팀을 나누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게 하고 하는 그런 거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식 그림 언어입니다. 하루. 다른 게 그림 언어입니다. 그리고 매 사건, 하루의 사건 끝날 때마다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만 없습니다. 계속 있고요. 마지막 맨 끝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를 주실 때 그 만족이 가장 크셨다? 사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족이 가장 크셨다 하는 내용으로 창세기 1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을 향한 단어가 사람을 향한 단어 이 세 단어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복이란 단어입니다. 복. 두 번째 단어가 족보입니다. 다른 말로 계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 단어가 좀 주의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삭과 언약하시고 야곱과 언약하시는데요. 언약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드러내시는 표현이 뭐냐? 여호와가 아닙니다.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언약하실 때마다 전능한 하나님을 꼭 얘기하십니다. 언약하실 때마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출애굽에 살짝 비교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십니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창세기에 12장부터 50장에서의 뭐 1장부터 하겠습니다만 저는 12장부터 50장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중요한 믿음의 선배들 통한 만나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흔히 이걸 뭐 엘 샤다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창세기에는 족보가 10번 나옵니다. 족보, 계보라는 말이 10번 등장해요.
10번. 창세기에는 의외로 10이라는 숫자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는 분 많습니다. 10, 10가지, 10가지, 10가지. 그래서 대수를 또 이어보면 재밌는 게 흥미로운 게 또 보여집니다. 쭉 가다가 원래 성경대로라면요. 데라의 족보라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족보라 해야 될까요? 네. 저라면 아브라함의 족보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요. 데라의 족보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여기 창세기에. 왜 그렇게 나올까요? 아수서부터 쭉 보면요. 10대입니다. 술 세보면 10대 옵니다. 10대. 그래서 의외로 10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족보 이야기할 때. 근데 이런 것도 왜 이쪽은 의도적인 건 뭐가 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한 이 계보 족보에 10번 한 거 이런 거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동사는요. 한 단어가 아닙니다. 단어가 많아요. 이 외에도 한 단어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 단어를 좀 여러분께 좀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제가 앞에를 읽겠습니다. 뒤를 읽어주시겠습니까? 봐라, 우리의 설득이 자체하다. 아싸, 진로가 야차르, 때로대로 아나. 세우다 건축하다. 이 전부 다 단어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에 동원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는 바랍니다. 바라.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할 때 그 바라.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근데 그 다음 단어 보면 우리 사람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재료가 주어지면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대대로 만들다.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디자인. 이 설계대로 만들다 속에 우리는 뭐도 들어갈 수 있느냐? DNA도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설계대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는요, 세우다, 건축하다입니다. 집을 짓답니다. 집을 짓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십니까? 건축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 뭘 또 지으십니까?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단어는 나중에 신약성경 쭉 이어지니까 관심 있게 또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건을 1장에서 하고 있는 사건과 2장이 약간 좀 다른데 1장에서는 첫째부터 6일까지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2장은 어디 사건만 가져옵니까? 인간 창조 부분을 좀 가져와서 비교 대조합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요, 엘로힘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왜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해놓고 2장에서는 또 여호와라고만 하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장도 하는 거죠. 엘로힘 문서가 있고 여호와 문서가 있다.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성경이 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심지어 있는 겁니다. 또 많은 그런 이야기 많은 분들이 설득력 있게 좀 이야기 뭐 되고 있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장도 잘 보면 1일부터 3일까지의 창조가 그 다음 4일부터 6일까지 창조의 근본이 된 게 보입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 자체입니다. 근데 4일째가 뭐가 이루어집니까? 다른 말로 뭡니까? 이걸 보고 발광체라고 합니다. 빛을 반사하거나 내는 물질, 발광체입니다. 1일은 뭐라고요? 빛 자체. 빛 자체고 4일은 뭐라고요? 그 빛을 뿜어내거나 빛을 반사시키는 발광체. 그런 내용이고요. 이 일은 지구에 물층을 이루 나누고 그리고 궁창을 뒀죠. 하늘. 물과 하늘. 이걸 뒀습니다. 근데 이 일과 연결된 날이 5일입니다. 5일은 물과 하늘에 뭐가 살게 됩니까? 생명체가 삽니다. 그래서 육지 동물보다 먼저 사는 데가 어디였다? 하늘과 바다였다. 물이었다. 하는 게 2일과 5일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3일째 뭐가 드러납니까?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납니다. 육지가 그때 드러나죠. 그리고 이때 3일째 뭐가 먼저 심겨집니까? 식물입니다.
근데 이게 4일과 연결해 보십시오. 3일과 4일 사이는 며칠이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와 똑같은 하루였을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여러 날이었을까요? 모르죠. 그냥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3일째 식물이 형성됐다가 4일까지 시간이 무지무지 길었다면 식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물계가 그 다음에 형성되려면요, 물론 땅에 먼저 심겨질 때는요, 먼저 형성될 때는 뿌리가 활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통 나무 심을 때 식목할 때 언제 하죠? 해 뜨기 전에요. 해 뜨기 전에 해질 때 그때 해요. 그래가지고 뿌리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 뭐밖에 물 주고 햇빛밖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3일째 햇빛이 아직 없을 때 식물을 먼저 존재하게 하신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식목하는 방법하고 연결되다고 봐요. 근데 이 3일째하고 4일이 시간이 엄청 길다 그러면 3일째 식물을 심으신 하나님께서 식물 많이 죽이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 지금 현재로 본다면. 그래서 3일과 4일이 며칠 사이냐? 전 잘 모르지만, 저도 짐작할 수 없지만, 결코 길지는 않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1일부터 3일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하루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하루는 아니다. 왜요? 하루는 뭐가 존재해야 이루어지죠? 태양이 존재해야 돼요. 태양이 존재해야. 그와 관련되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전부터 1일부터 3일까지 지구에 자전은 있을 수 있죠. 자전은 있을 수 있으나, 어, 자전과 공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하루에 빛이 있고 어둡고 하는 걸 이루어지려면 4일째부터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4일째 부분은 잠깐 좀 봐볼까요? 1장의 4일째 좀 보시기 바랍니다. 4일째 14절부터 보셔야 되죠? 1장 14절부터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자 거기 잠깐 멈춰 보세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 이 광명체가 발광체입니다. 빛을 내는 물질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지게 합니까? 첫째, 낮과 밤입니다. 그럼 정식 지금 현재 낮과 밤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다? 넷째 날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의 자전이 지금 현재 상태로 이루어진 게 넷째 날이었다 하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로 뭐를 이룬다고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지구의 공전이죠. 1년. 1년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넷째 날에 지금 현재 태양계의 기본적인 하루나 1년이 이루어지는 것이 넷째 날이었다는 게 내용상 분명히 보여요. 보니까 이런 것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잠깐 앞에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해 놨으니까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자고 좀 모임 아닙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잠깐 멈춰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이거 한 단어로 지금 묶어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하늘들과 땅 하나입니다. 하늘들과 땅 하나. 땅은 단수로 되어 있고요.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해 수많은 별들이 창조됐겠죠. 별들이 창조됐는데 일부러 이렇게 1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땅 하나라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상태 설명이 2절이죠. 맞습니까? 이 땅이 우주인 겁니까? 우주 창조 가운데서 지구 하나를 가리킨 표현인 겁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지구별 하나에게 시선을 두신 거죠. 맞나요? 그리고 지구별을 누가 끌어안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셨다고 돼 있죠. 이 운행하셨단 말이 새가 알을 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지구별을 품으신 겁니다. 품에 꼭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 있죠. 수많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남자자가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너만 보여 하고 여러분의 남편께서 여러분을 봐주셨죠. 아내 되신 분께서 너만 내게 남자야 하고 여러분을 봐주신 거죠. 맞습니까? 딴 남자도 남자였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 정도 있다 그러죠? 우리 은하계 안에. 하여튼 뭐 10억 개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은하계가 현재 우주에 발견된 것만 몇 개 정도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몇 개 정도 있다. 현재 우주학자들이 추정한 바로는 700억 개가 넘습니다. 700억 개. 그럼 한 은하계 안에 10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지금 현재 은하계도 있는 거죠. 그럼 수많은 그런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하를 보시고 별들을 보신 게 아니라 별 한 개의 눈을 두신 겁니다. 그 별이 하나 누구? 지구별입니다. 이 광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곳과 연결됩니다. 수많은 시간이 겹쳐 있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고 사람들이 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한 사람에게 눈길을 주신 겁니다. 나에겐 너야 하는 그 시선을 1장과 2장에서 봅니다. 지구별이라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 별을 끌어안습니다. 성령님이 끌어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상태가 좋았을까요? 근데 우리 모습 그대로 성령님이 끌어안으신 겁니다, 우리를. 1장 2절처럼.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내용을 나중에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의 이야기로 한 분이 끌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저는 3절이 그래서 조금 좀 대상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잠깐 여기서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별이 어느 별인 겁니까? 지구별 맞습니까? 그리고 빛과 어둠이 나눠진 별이 어느 별입니까? 지구별 맞습니까? 그러면 4절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우주를 두고 하신 이야기입니까? 지구를 두고 하신 이야기입니까? 저는 지구라고 봅니다. 우주에게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이미 우주가 형성될 때 이미 빛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걸로 저는 읽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2절 설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2절에 일부러 설명을 놓고 있죠. 어느 상태에 대한, 누구에 대한 우주 상태인가요? 지구 상태인가요? 지구 상태잖아요. 그런 지구에게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는 걸로 저는 읽은 게 좋다고 봅니다. 혹시 지구가 현재 빛을 품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알죠? 지구가 빛을 품어서 지구 내핵이 형성됩니다.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파산 현상도 일어나죠.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구의 자기장이 형성되어지고 지구가 자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는 것은 실제 지구 현상은 아닐 겁니다. 근데 뭐는 이루어졌겠다? 지구의 자전이 이루어져서 지구가 첫날을 시작했다 하는 걸로 저는 읽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읽느냐?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잠깐 여기 줄 넣어놓으시고 줄 안 넣어도 되죠? 처음 가면 되니까. 요한복음 1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방금 거기 본문을 기억하시고 한번 여기 읽어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그리고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계속 이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을 하으니 뭐에 대해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속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 빛을 믿게 하려고 함에 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리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자, 여기에서 창세기 1장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빛을 어떻게 비춥니까? 모든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각자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제가 거기 3절을 빛이 있으라 그 사건을 지구별 하나에게 빛이 있으라 한 본문으로 제가 읽었던 이유는 여기 요한복음이 저는 해석이라고 보거든요. 창세기 해석이라고 봐서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뭐라고 합니까? 잠깐만 멈춰봅시다. 뭘 영접한 겁니까? 맞아요. 빛이 각 사람에게 비췄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까? 빛을 자기 안에 영접한 자가 있는 겁니다. 영접한 자. 그 영접한 자는 그 다음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영접한 자는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럼 이때부터 이 빛을 영접한 자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지구라는 별에게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이 비춰진 지구별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사건이 있으면서 지구가 일위를 시작합니다. 일위를 시작하는 그 사건이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이 마치 꼭 창세기 1장 그 사건을 지구별과 빛의 만남을 참 빛이신 예수님과 그 빛을 영접한 사람의 사건으로 이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 본문의 응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주 웅장하죠. 창세기 1장의 그 어마어마한 창조 광경을 예수님과 어떤 한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로 지금 가져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다시 창세기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창세기 1장에서 또 제가 지금 뺐습니다만 중요한 표현이 뭐냐?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성경에서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건요. 천지만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꼭 안 되는 한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모든 게 여러분 뜻대로 되는데 그대로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말대로 안 되는 한 사람이 혹시 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배우는 겁니다. 그때 속 아파보고 참 답답하고 해야 하나님 속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 배운다 하는 것도 이런 데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하시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거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도 무슨 특혜가 주어집니까? 이름 짓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자 너는 비로소 나에게
누구에게 아니죠. 나에게 꽃이 되었다.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그 특별한 감각.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인간들도 이걸 따라하고 있더라는 거죠. 인간들도 따라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그 다음 우리 구절이죠. 하나님 이르시되, 여기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여기 식물이죠. 좀 더 음지식물을 말한 게 아닌 게 보이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이 필요한 식물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다음 넷째 날, 셋째 날과 넷째 날이 만약에 사이가 아주 멀다면 이거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으시고 셋째 날에 이 식물을 창조했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셋째 날과 넷째 날 시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셋째 날과 넷째 날일 수 있다. 지구는 자전을 계속하니까. 그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냐? 모릅니다. 다 하나님께 가봐야 그건 아는 거고, 다만 내용이 이 정도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하나님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태양계에 태양, 달, 다른 행성들을 두신 이유가 뭡니까? 본문상 다 지구를 위한 겁니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어디 기준인가요? 지구입니다. 낮과 밤도요. 지구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관하게 하고 그다음에 비추라 그러잖아요. 땅을 비춘다고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땅을 비추겠다. 그 땅이 어디예요?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계를 만드신 모든 이유가 다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지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별에 생명이 살 수 있고 하는 환경을 이루게 하는 건 태양계 별들이라든지 이런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그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지구별을 위한 하나님의 전체 구성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구별을 위한다는 건 사실은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간다면 그곳에 살 누구를 위한 것? 사람을 위한 거다.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배려가 보입니다. 그 다음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가운데 바다에 창조한 생명체 가운데 21절에 큰 바다 짐승이라는 게 혹시 보이십니까? 큰 바다에 사는 짐승인 겁니까? 바다에 사는 큰 짐승인 겁니까? 큰 바다에 사는 짐승이라고 일단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일단 바다에 사는 큰 짐승이라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금 현재는 고래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공룡을 가리킨 표현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큰 바다에 살고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들을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지으시되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을 주신 대상자가 이들입니다. 사람이 복을 먼저 받은 게 아니고 하늘과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이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육지에 사는 생명체에게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걸로 일단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에. 그 다음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된다. 자, 거기 24절에 땅에 사는 생명체를 뭐뭐로 나눴죠?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 땅의 동물들을 지으시고 하실 때 무엇을 고려하신 겁니까? 가축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가축은 누구랑 살 수 있는 존재죠? 사람과.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생명체 움직이는 동물들이 있는데 애초에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셔서 그것도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가축을 먼저 등장시키는 표현이 보입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그 다음 계속 좀 읽으실까요?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계속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잠깐 멈춰봅시다. 여기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람 창조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건 창세기 1장에만 나옵니다. 2장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 보고 누구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그렇게 또 부릅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는 표현은요, 창세기 1장에만 있습니다. 2장에서는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대신에 창세기 1장에서는요, 사람들을 살 곳을 전혀 마련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살 곳을 하나님이 마련하셔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장면이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십니다. 그들.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후에 여자를 창조하신 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 표현이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첼렘과 데모트. 이 표현이 2장에 있지 않다 하는 것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좀 비교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 창조 모습과 2장의 창조 모습 좀 비교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 1장에서는요, 이렇게 보입니다. 사람 창조가 먼저입니까? 짐승 창조가 먼저입니까? 땅의 짐승 창조가 먼저입니다. 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후에 짐승을 하나님께 지으셔가지고 사람에게 데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과정이 정반대로 뒤집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양쪽이 조화를 이룰 것이냐 별개의 본문이냐라 가지고 관심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구분해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고민은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또 물어보시면 목사님께, 여러분 성경교회 목사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네, 저쪽에 여쭤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첼렘과 데무트 이런 표현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표현도 여기 창세기 1장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복을 주셨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이때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고요. 나중에 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 할 때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라크와 베라카입니다. 바라크는 단수형이고 베라카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이 될 때 혹시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베라카입니다. 베라카인데 복의 근원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십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대로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면 아브라함 보대로 뭐가 되라는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번역상의 그 부분 때문에 지금도 그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을 복을 나눠주는 자니까 복을 나눠주는 근원이라는 표현도 뭐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요즘 조금 쓰신 표현들 복의 샘터 뭐 이런 표현을 좀 쓰시더라고요. 복의 센터 이런 표현 쓰는데 그게 출발이 창세기 여기 1장이라는 겁니다. 복을 주셨다. 우리는 복을 주셨다 그러면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다 생각되잖아요. 근데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자체가 복이 있는 삶인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좀 이제 나중에 이 복에 대한 단어를 세 가지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 합니다. 그럼 여기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이때 시대에 주어진 먹거리는 뭡니까? 예, 채식이었다는 겁니다. 채식도 다양한 채식이죠. 일종 뭐 풀이라든지 뭐 땅 속 열매 이런 것만 아니죠. 땅 위의 열매, 땅 속 열매, 줄기, 잎,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 거죠. 너희 먹을거리 될 것이다. 30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됐답니다. 다른 동물들은 뭐만 먹을 수 있었습니까? 풀만 먹었습니다. 사람은 뭐도 먹을 수 있습니까? 열매도 먹고 나무도 먹습니다. 아, 사람한테 더 먹거리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여튼 다른 짐승들은 풀만 먹었다. 이런 세계가 상상이 됩니까? 어. 나중에 이런 세계를 한번 보려면 천년왕국들을 봐야 된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그 다음 또 볼까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보통 여기서 1장이 끝난다고 봅니다. 근데 1장을 요즘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2장 첫머리까지 1장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2장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까지가 원래 1장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내력이니 그 부분에 보통 슬러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이름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4절 첫머리까지가 어디다? 1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모두 포함된다. 안식. 일곱째 날도 포함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날 안식하신 이유가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뭐 일을 좀 많이 하셔서 피곤하셨을까요? 일곱째 날 왜 쉬시는 거죠? 네, 사람을 위한 거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으시다고 하잖아요. 음, 그러면 왜 쉬셨느냐? 이후에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삶, 보시기에 좋은 삶 중에 뭐도 들어간다? 쉼, 쉼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백 교수님 쉬으셨으면 좋겠어요. 쉼이 있으셨으면. 아, 물론 황 목사님도 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입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쉼이 있는 이야기까지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 보시기에 좋은 삶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게만 일하지 마시고 쉼도 때때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합니다. 앞을 좀 보실까요?
그다음, 안 보여? 네.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볼 거냐? 아유, 저기 까맣게 보이네요. 저는 빨갛게 놨는데, 가운데를. 이거 음, 여기 나온 게 색깔이 아주 까맣게 나와. 예. 난 아주 뻘겋게 놨는데. 예. 첫째요.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본다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하나님 만족하셨습니다. 부조가 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한 목적,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말씀이 우리가 좀 참고가 된다고 봅니다. 잠언 8장 2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조화의 시작. 조화의 시작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조화의 시작이었다. 네, 하는 걸로. 그 다음 보시면 사람한테 주신 복의 선물, 전 복이라고 하지 않고 선물이라고 봅니다. 선물을 보는데 1장과 2장에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고 번성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말라기까지 보면 자녀가 복이다라고 합니다. 자녀가 복이다. 자녀가 복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또 주신 게 미적 감각이죠. 보기에 좋았다 하는 겁니다. 저보고 제 어머니께서 앵주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제발 머리 좀 해라라고 요즘 하십니다. 여기 좀 가발을 좀 해라. 얼마 갔더니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 한 분이 그 제 어머니한테 경로당에서 맹주가 요즘 못돼 버렸대. 예전에는 참 제가 죽었는데 머리가 왜 그렇게 없디야? 이런 얘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제 어머니가 발끈하셔가지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참 저는 보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좀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미적 감각이죠. 음.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저기 조금 빛나신 분 보시면 어, 그 뭐라 그럴까 질병으로 인해서 온 게 아니라면 그 성경이 정결하다고 돼 있거든요. 아십니까? 대머리는 정결하다고 나와요. 근데 질병으로 인한 대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결하다고 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 뭐예요?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 가문에 대머리가 많았나 봐요. 아론 가문이 후손인 대머리가 좀 있었는지 제사장의 대머리는 정결하다 하고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결한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에 뭐 덮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뭐 제가 한동훈 씨도 아니고. 하여튼 미적 감각이 있다는 거죠. 미적 감각 사람에게는. 그리고 또 뭐예요? 파악 능력이죠. 그 대상에 대한 파악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할 곳을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거할 곳. 어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그곳에 선물로 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내가 살 곳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큰 선물인 겁니다. 큰 선물인 겁니다. 지금 거기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교민들이 저쪽 이집트로 급하게 피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강근 선교사님이 올리셨더만요. 거기서 전부 다 한 100몇 명이 지금 급히 카이로로 그쪽으로 피난 가서 함께 거기 왔다고 그렇게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는 그 방어 체계가 아, 이란이 너무 집중력을 공격해버리니까 점점 무력화되는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무력화되다 보니까 곳곳이 공격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편히 잠잘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겁니다. 예. 지난밤에 혹시나 북한에서 뭐 핵미사일 쏠까 봐 걱정하면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북한이 뭘 쏠 거라는 걱정을 안 하고 지금까지 잤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현재 포천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포천에 가서 이동갈비를 먹어볼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만은 포천에 이동갈비가 있더만요. 저는 이동하면서 먹은 줄 알았더니 그냥 포천 이동에서 먹는 갈비를 이동갈비를 맛있겠다. 저는 이동갈비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를 움직이면서 먹는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다가 알고 보니까 가서 보니까 포천 1동이 있고 2동이 있더만요. 그래서 2동 바로 옆에 부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뭐 가서 얘가 거기서 근무하면서 좀 들은 건데 그쪽은 확실히 최전방 쪽 가까워가지고 긴장감이 있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아들의 긴장감 있는 이야기를 해도 집에서 그날 늦부터 그날 저녁에 편하게 잤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평안한 건 사실입니다. 진짜 편안히 잠잘 수 있는 나라라는 거. 진짜 감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이때 과일과 채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식생활의 중심이 뭐야 한다는 겁니까? 네, 식생활의 중심이 과일과 채소입니다. 이 다음에 육식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시고, 물론 육식 중에 일부를 가리라 이런 표현도 나오죠. 가리는 표현 나옵니다. 근데 그런 표현 나와도 식사의 중심은 채소와 과일인 게 좋다 하는 게 우리 몸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주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맨 마지막으로 주신 건 안식이죠. 그러기 전에 창세기 2장에 뭘 주셨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걸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뭘 주십니까? 일거리. 일거리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물이 뭡니까? 오늘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일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랑 함께 있는, 우리 교회 함께 있는 분이 70세가 넘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즘 굉장히 우울증에 있으십니다. 한 분이, 남자분 혼자 사시는데, 왜 그러냐? 그분이 일자리가 없어요. 현재. 그것 때문에 되게 우울해 하십니다. 어, 오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많은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합하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합하여라는 표현은요. 둘이 찰싹 달라붙다는 단어더라고요. 합하여는 아주 그냥 찰싹 달라붙다. 다시는 떨어지지 마라라는 그런 단어래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요. 마주보다래요. 마주보다라는 단어더라고요. 돕는다는 말이 마주보다. 마주보면 도울 수 있나요? 싸울 수 있나요? 어느 쪽인가요? 둘 다 가능하. 맞아요. 둘 다 가능합니다. 어, 마주서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누구한테 보여요? 필요한 게 내게 보여요. 그럼 도울 수 있죠. 근데요, 마주 보니까 싸울 때 뭐가 보여요? 예, 약점이 보이죠. 공격 지점이 보이죠. 그러니까 마주 본다는 단어가 이게 참 성경에서 재밌게 쓰였는데, 흥미롭게 쓰였는데, 하나는요, 대적하다는 단어입니다. 대적의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 있죠. 니무롯이라는 사람 있죠.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라는 단어가 여기 돕는다는 단어입니다. 마주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맞섰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님으로서 맞섰다. 근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어떨 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습니까? 도우려고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도우려고. 집사람은 저를 굉장히 잘 돕습니다. 제가 움직이고 나면 제 뒤를 반드시 살핍니다. 왜 그럴까요? 휴대폰 흘리고 댕기고 해가지고 합니다. 한참 가다가 휴대폰 하면 집사람이 가방에서 딱 꺼내줍니다. 이런 경우 저는 많습니다. 저한테 흘리고 다니는 게 많아가지고 저를 그렇게 해줍니다.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고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싸울 때는 무섭습니다. 저의 지난 과거를 하나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 집사님 과거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쩜 그런 생각을 막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현재 지점만 공개하면 좋겠는데 과거부터 다 끌어와가지고 공개를 하지 이거 참 답을 할 수도 못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때 외에는 집사람이 저의 주변을 살펴볼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이 돕는 배필한 단어가 좀 이중적이다 하는 것들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의 정반대 단어 혹시 아십니까? 돕는 배필인데 정반대 단어. 평생의 맹수라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이때 가정을 이루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되고 인간에게 마지막 주신 선물은 안식입니다. 결국 안식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식의 가장 첫째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빼고 안식의 첫째 대상은 나입니다. 나. 나와 나 사이가
안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보고 흔히 평안, 이런 말을 씁니다. 평안, 평강이란 말을 씁니다. 그죠? 그리고 나와 너 사이가 안식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나요? 이걸 흔히 화목이라고 그러죠, 화목. 화목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우리가 안식을 이룬 걸로 뭐라고 그러나요? 화평이라고 그러죠. 화평. 그리고 큰 공동체가 안식을 누리는 걸 보고요. 평화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도 사실 성경의 안식에서 출발되어지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안식에 출발된 개념. 음. 그리고 아까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을 좀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빛이 있으라. 태초에 지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너에게도 있으라. 내 안에 그 빛을 영접하면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빛이 참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새로 시작합니다. 지구란 별의 하루가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좀 가볼까요?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거기 또 출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런 표현도 1장에는 없습니다. 이런 상태였다는 거. 그리고 안개만 올랐다 그러는데 안개 형성 조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개 형성 조건. 안개가 피어오르려면요. 첫째, 바람이 없어야 됩니다. 바람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인데요. 일교차가 있어야 돼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15도 정도 일교차가 있어야 안개가 형성된다 그래요. 안개가 심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비 같은 게 온 게 좋습니다. 물기가 있어야 돼요. 대신 일교차가요. 심해야 돼요. 심하고 그리고 아침 기온이 아주 차가우면 그때 안개가 자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개가 형성됩니다. 그럼 이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안개만 올라왔다 그러죠. 그러면 그때 지구 환경 속에 뭐가 주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람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한 15도 정도 됐을 것이다. 대신에 다습한 환경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뭐 지금 현재 안개 형성 조건과 관련해 본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흙은요, 원래는 진토 또는 먼지 이런 표현입니다. 먼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모아가지고 사람의 몸을 직접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7절 표현을 인용한 신약성경 혹시 떠오르십니까?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하신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장면이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는 내용이 여기 말씀의 인용입니다. 여기 말씀의 인용.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신약 성경 표현이 보입니다. 마치 꼭 창조 같죠, 창조. 창조.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창조 있지 않습니까? 교회로 태어난 걸 보고 제3의 창조라 표현을 쓰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 혹시 사도 바울의 표현 기억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표현들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 교회란 피조물로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로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말씀. 네. 거기 9절이죠? 아니, 8절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셨답니다. 여기 동방이라면 어느 쪽이죠? 동쪽이지 않습니까? 동쪽.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동쪽인 겁니까?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동방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동쪽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보통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준할 때는요, 중심 딱 기준점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는 동쪽을 뭐라고 불러요? 동쪽. 그렇게 부르는 거고, 북방, 남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뭐라고 표현을 쓰죠? 멀어지면 내려갔다라고 씁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뭐라고 씁니까?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런 표현이 그냥 눈여겨 안 보시면 지나갑니다만 의외로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거든요. 뭐 그런 표현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의 에덴에, 여기 에덴이란 말 자체가 원래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동산 동산입니다. 마치 꼭 우리 뭐가 냐면 애갓집 그러지 않습니까? 왜 가의 집가 아닙니까? 왜 집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에덴 동산이 동산 동산 이런 식의 원래 명칭을 굳이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만 에덴이라는 것이 이제 대명사가 됐으니까 조금 그렇게 좀 쓰는 거죠. 네. 거기 창설하시고 지은 사람을 거기 두셨답니다. 여기 거기 두셨다는 표현을요. 나중에 칼빈이 인용합니다. 이 거기 두셨다는 표현이 지정하여 두셨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오늘 사는 곳을 누가 지정하여 그곳에 두셨다. 하나님 두셨다. 오늘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누가 지정하여 거기 두셨다. 하나님께 두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일은 누가 맡기신 일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누가 주신 소명이다. 그래서 직업 소명사. 그런 표현이 이 표현에서 등장합니다. 거기 두셨다. 우리말로 단순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 표현은 지정하여 거기 두시다. 꼭 찍어서 거기 두셨다 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광주에 사는 것은 저는 하나님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살아 하고 저를 콕 집어 거기에 두셨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삽니다.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많았더라. 이 에덴에 주로 많았던 나무 종류가 뭡니까? 과일나무가 많았다 하는 겁니다. 과일나무가 많았다. 그 동산 중앙에는 무슨 두 종류 나무가 있었다. 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종류가 있었다. 어떤 분은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두 나무가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지대가 낮은 곳입니까? 높은 곳입니까? 높은 곳이 거기서 강이 출발됐다는 뜻 아닙니까? 네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 첫째 이름은 무엇이고요? 비손이고 금이 있는 하일락 온 땅에 둘렀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광주에 비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왜 있었을까요? 금이 있으니까. 금이 있으니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답니다. 이게 베델리엄이 진주더라고요. 진주. 저는 바다에만 진주가 난 줄 알았더니 육지 진주도 있대요. 이것도 또 웬 진주?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보니까 육지 진주가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진주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진주죠. 비싸니까 좋은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답니다.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요,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이라. 구스는 어디죠? 예, 아프리카 이디오파 아닙니까? 거기 온 땅에 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어느 쪽으로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 이름은?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아는 강 이름이 히데겔, 유브라데 알죠? 그러면 기호는 지금 현재 무슨 강과 비슷할 수 있을까요? 구스 온 땅 불렀다면 나일강인 거잖아요. 나일강 쪽인 거잖아요. 그죠? 일단 피수만 모를 뿐이에요. 그럼 이 지점이 어디겠어요? 아프리카 둘르고 저쪽 메소포타미아 둘르고 거기에서 한가운데니까 도리어 지금 현재 같으면 뭐 아라비아 반도 이쪽으로 와야 되나요? 뭐 가나안 땅 이쪽 중심으로 와야 되나요? 그게 이전 지대가 높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지금처럼 뭐 아프리카 이쪽으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거기서 강이 흘러내려갔다. 지금과 전혀 다른 지형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형이라면.
더더구나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그러면 이 본문을 지금 쓰고 있을 때가 모세 때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모세 때 지형 감각을 가지고 지금 표현을 쓴 거겠죠. 구스 원땅 그럴 때 모세가 아프리카 거기 구스 이디오피아를 생각하고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가 어디냐 하는 부분은 조금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하게 하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요, 아, 이 곳이 에덴 동산에 첫째 과일나무가 많죠. 그리고 강이 흐르죠. 우리 대한민국에 과일나무가 많고 강이 흐르는 곳이 어디예요? 과천이죠. 과천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뭐예요? 에덴 동산이죠. 거기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을 맨 처음 창조한 사람 거기 지정하여 두셨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천에 누가 살아요? 예. 마지막 아담이란 이만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들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를 갖다가 쓰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비유로 보면 참 멋져요. 아, 근데 그게 또 믿어진다는 것도 재밌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뭐 신천지 같은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도 보시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죠. 4절부터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계속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계속 이렇게 부릅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했다고요?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을 뭐 한 거예요? 가꾸었다는 이야기죠. 일을 했다는 거죠. 돌봤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로 상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상상 많이 해보는데 천국에 가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거를 내봐요. 왜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하신 분.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없으세요? 왜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런 일만 하는 거죠. 그런 일, 그게 일이다. 일은 있네요. 예배드리는 게 일이죠. 예배드리는 게 일이다. 사모님께서 그런 쪽 생각이세요? 또 실컷 놀 것 같다. 사는 게 너무 힘드시군요. 저는 이 표현에 좀 주목해 보거든요. 내가 작은 일에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요? 그럼 먼저 남았다는 뜻인가요?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고 저는 노 목사님께서 그 하신 이야기가 늘 그 기대가 되는 진짜 그렇게 됐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그 별 하나씩 하나 맡아, 네? 별 하나씩 맡아가지고 알리에요. 하나님께 저 별들을 사람들을 분정하여 두셨다는 거죠. 흩어놓으신 모든 일들이 나중에 사람들 분쟁해 놓으셨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지구별 하나를 주목하여 지구별 하나 생명으로 채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좀 달란트 적은 사람은 적은 별 맡기고 좀 많은 사람한테는 큰 별 맡기고 헌금 많이 하셨나요? 그러면 큰 별 맡기셔가지고 맡겨가지고 거기에 채워서 그 맨 끝에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보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거기 세루살렘 성에 들어온다고 돼 있거든요. 만국의 영광. 그러면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 개인의 하나님 삶의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는 그걸로 들어온단 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신 그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운 일을 하다가 그 생명 채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괴로우는 날이 뭐 초막절 때처럼 있다 하는 상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겠냐? 몰라요. 성경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지만 만구의 영광을 가지고 거기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아, 그럼 뭐 신랑인가요? 환성가 이전 노래.
아, 앞으로 찬송가로 부르면 통합을 좀 시켜볼까요? 대신에 그건 에스라 성경 강조 때만 부르는 노래로 다른 데서는 인정을 안 할 것 같아요. 노 목사님은 항상 그 상상을 가끔씩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상상할 때가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래, 내가 이 땅에서 15평, 우리 집이 15평이거든요. 15평에서 살지만 그날 가면 별 하나가 내 걸게 될 거다. 지구 가지고 특별히 신경 안 쓰겠다. 강남 미리 가져라. 한 생각 가지고 삽니다. 저는 그 성경에는 나중에 이 왕과 제사장으로 인용해서 네, 준다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어디 있나요? 장자의 공동 상속자가 삼았다는 말도 나와요. 네네네네. 그 이제 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네, 그 예수님 밑에 이제 이 예, 사람이 예, 왕과 제사장을 삼았으니까 예. 그 이후에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별을 하나씩 떼어서 그 관리를 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지. 그건 잘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네, 아무튼 왕과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그 능력을 주실 거다. 나중에 상급에 따라서. 예. 그런 말씀이 있는 걸 보면은 되게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삶 자체에 하나님께서 왕의 권위를 이미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사장의 권위와 함께. 그럼 내 삶의 열매가 뭐가 되겠습니까? 왕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국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주구만만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의 지나온 하나님께 드렸던 아름다운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그때 만국의 영광이라는 표현도 저는 충분히 공감된다는 겁니다. 됐는데 이왕이면 노 목사님 상상처럼 저 하나님께서 분정하신 수많은 별들 하나를 하나님께 맡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채우는 일들을 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어떤 지정하신 날 그곳에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뵙는 그런 광경이 있다면 그 또한 멋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럴 거다 모릅니다. 제가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모른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게 믿겠습니다. 믿음. 네. 하여튼,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보겠습니다. 네. 거기, 지금 우리가 15절을 좀 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장히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러 먹으라. 주로 뭘 먹으러 갑니까? 열매를 주로 먹으라고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합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 한 가지 나무 열매가 지금 대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뭐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두 나무 두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을 정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동산 중앙에 두 나무 중에 어떤 나무를 먹기를 원하셨다고 보입니까? 저는 생명나무 열매 먹기를 원하셨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만 보인 겁니까? 먹지 말라는 것만 보입니다. 이게 인간의 또 특별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내가 해야 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을 키우는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없는 것, 되게 부족한 것, 불만족한 것, 자꾸 그것에 시선을 두려고 하는 인간의 시선이고 그걸 알고 인간에게 접근한 존재가 누구다? 사탄이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요즘 이 이야기는요 대한민국에 안 통합니다. 18절이 요즘 젊은 세대에게 안 통합니다. 나 혼산을 너무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분 계시는데. 네.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됩니다. 1장에서 누가 이름을 부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2장에서 누가 이름을 부여합니까? 아담이 사람이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뭘 만들고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부여해가는 거 사실 창세기 1장 하나님을 닮아가는 따라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을 준 대상이 누굽니까? 20절에 가축에게 먼저 이름을 줬습니다. 가축.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가축들을요, 더 이상 가축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름을 부여하시죠. 혹시 집에 반려동물 있으신 분 있나요? 우리 집만 5마리인 거예요? 참, 그런 거예요? 없구나. 전 다, 요즘은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자, 그 다음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한 대 빼셨죠. 그럼 이 다음에 남자는 갈빗대 한다고 여자보다 부족하죠. 남자가 아담. 그렇죠. 여기를 제가 이렇게 질문한 걸 누가 하느냐? 안티 기독교인들이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답을 못합니다. 단순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제 손가락이 있다가 잘리면 제 아이들이 손가락 잘려서 태어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서 제가 뭐 한 개 뭐 더해졌다고 그게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 더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보존되는 거잖아요. 한 대 뺐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장애인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갈비뼈 한 대 부족해요. 장애인이에요. 수술을 당했잖아요. 수술 당해가지고. 그러나 아담인 거지. 이걸 또 그쪽으로 생각하면 또 안 되죠. 또 하나님의 여기 깊이 잠들겠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힌트를 받아가지고 만든 게 지금 이제 수술할 때 하는 마취제가 이때 나온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성경을 가지고 힌트를 얻은 인간의 발명품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취제도 이 부분 때문에 났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오셔가지고 여기 바나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 여자를 만드시고 있죠. 여자를 만드셨다. 이 표현이 만드셨다는 표현이 바나입니다. 히브리어가 바나라는 뜻인데 바나란 말인데요. 이 말은요. 세우다 건축하다입니다. 설계대대로 짓다가 아닙니다. 세우다 건축하다. 그런 표현으로 특별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창조할 땐 좀 표현이 상당히 좀 멋진 표현을 쓴 거죠. 세우다 건축하다. 네. 그리고 앞서서 24절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을 이루는 이미지 표현으로 이 말씀드렸지 이게 아담의 경우가 아니다 하는 걸로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은 그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 굳이 이런 대로 저는 돌아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 이럴 수는 있겠죠. 이럴 수는 있으나 굳이 이것을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나중 세상이다 하는 이 말을 한 사람 누구냐? 대부분 다 먼저 성적인 욕구가 있는 어떤 교주나 이런 사람이 씁니다. 특히 여기 표현을 갖다가 25절을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좀 아시겠습니까? 네, 재미있습니다. 성경 곳곳이요. 이단들한테 이상한 사람들이 막 이용당합니다. 혹시 그 엘리사가 수넴 여자 집에 그 아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살릴 때 어떻게 살립니까? 눈 대고, 코 대고, 입 대고, 몸을 대고, 그리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한 두 번 하니까 숨이 돌아오고, 지금 돌아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살리라 하신다. 하고, 여자애를 들여가가지고 벗어라. 그대로 이렇게 성추행을 하는 걸 정당화하는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단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번 읽고 지나가도 될 부분들을 굳이 가져와가지고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쓰는 것을 우리나라 성도님들은요, 은혜롭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저 목사는 이상한 사람이 생각한 게 아니라 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자, 오늘 읽어야 할 부분에 창세기 1장과 2장만 좀 읽을 텐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되죠? 네. 자, 이 중에 복이란 단어를 좀 세 개 좀 구약에서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주로 많이 쓰인 단어는 복이란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다, 꿇어 경배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있죠. 토브입니다. 이 토브란 단어를 복이란 단어로 쓰고 있는 데가 신명기 28장입니다. 물론 거기서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복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토브라는 단어를 많이 복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데가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그러면 복이 뭡니까? 복이 좋은 겁니다. 근데 누가 복이 좋은 겁니까? 내가 복이 좋아야 되는 복입니까? 하나님 복이 좋아야 복입니까? 말을 또 잘하면 마음 깊숙한 데서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복이 좋아야 합니까? 이 토브라는 단어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네, 복이라고 한 겁니다. 세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에쉐르입니다. 이게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복 있는 단어가 여기 에쉐르입니다. 이건요, 길을 한결같이 바르게 가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데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다. 이런 말이 에쉐르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예수님 안에서 길을 정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쭉 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인 겁니다. 근데 이리저리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면 복 없는 거예요, 그예요. 복 있는 인생. 이 에쉐르라는 단어 신약성경에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을 쓰신 분들한테 특별한 단어로 인식됐던 것 같습니다. 에쉐르가 그 단어를 뭐라고 썼냐? 인내라고 썼습니다. 인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인내와 오래 참음이 달라요.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그 인내가 히포모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똑같습니다. 길을 한결같이 가다. 올바른 데서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다. 그런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인내 할 때 그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음에 3장부터 부분은 우리 할 수 있으면 3월 28일 날 뵙도록 합시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이제 함께 읽어가고자 합니다. 첫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1장과 2장을 함께 읽었고 그 가운데 우리 꼭 기억해야 될 본문 내용들, 함께 살펴봐야 할 내용들을 잠깐이나마 살짝 맛을 보았습니다. 좀 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그대로 알아듣는 은혜가 모든 말씀 만난 이들에게 있게 해주시되 이러한 모임의 이런 자료가 앞으로 성경을 읽어갈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께 제가 안내드린 모든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로 안겨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우리 1년의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과 선하신 도우심 있게 해주시고 모임을 전체를 진행해갈 박근호 집사에게 주님 도우셔서 좋은 이웃교회와 선한 관계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모임이 우리 이 교회의 선한 이웃으로 하나님의 좋은 이웃으로 서로 만남이 이어져 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오가는 길을 살펴주셔서 가는 길이 평안하게 하시고 다음 만남에도 더욱더 반가운 만남으로 이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